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설교의 제목을 바울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 지금 아침까지도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인가, 아니면 엘 베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아직도 마음이 사실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망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형편과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 엘 베델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바뀝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우리 1절로부터 3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인쇄물이 하나 있습니다. 주보와 함께 받으신 인쇄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측 복술팀 포교 주의하세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이것은 이제 2013년도에 신문에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좀 시간이 지난 것이죠. 옛날에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기사화돼서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봐주실까요? 같이 한번 좀 보실 때 제가 읽겠습니다. 인터뷰 김덕현 목사 한국기독교이단 상담소 협회 청주 상담소장.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신도가 있었다. 딸이 어느 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다. 밥을 잘 먹던 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소리를 지르며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다. 여신도는 혼비백산해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을 모르고 멘붕에 빠졌다. 이때 식당의 한 좌석에서 밥을 먹던 여성이 일어났다. 딸에게 조용히 다가간 이 여성은 딸의 배에 손을 대고 방언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방금 전만 해도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뒹굴던 딸이 숨을 몰아쉬며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고마워하는 여신도에게 기도를 하던 그 여성은 자신을 아모개 교회의 권사라고 소개하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신유,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했다. 김동현 목사가 5월 31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소개한 신천지의 포교법이다. 위의 사례는 신천지에 빠진 딸이 엄마를 미혹하기 위해 꾸민 연극이다. 딸은 아픈 척한다. 신천지 측 신도 한 명이 아모개교회 권사라고 신유은사를 받은 사람인 척 위장한다. 이런 포교법 한 번이면 세상의 어떤 성도들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원샷 원킬이다. 한 번에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김 목사는 한 여성의 경험담도 말해줬다. 카페에서 한 여성이 차를 한잔하고 있었다. 옆에 중년의 남자가 지속적으로 쳐다봤다. 너무 오래 쳐다봐서 의아해서 왜 쳐다보세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당신 얼굴에 죽은 사람의 혼이 끼어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 여성의 어미가 1년 전 별세했다. 그 아픔을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하고 사별의 아픔을 삭히는 여성이었다. 놀라고 있는 그녀에게 중년의 남성은 당신이 조만간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며 그 사람을 만나면 그가 하자는 대로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해줬다. 그 후 이 여성은 성경 공부 모임을 하자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중년의 남성이 말한 대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고 결국 신천지 측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 사실 중년의 남성도 신천지, 나중에 만난 좋은 사람 역할을 한 사람도 신천지인이다. 여성의 정보를 받고 모두 위장해서 접근하는 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김동현 목사는 신천지 측이 직통계시, 하나님께 바로 받는 계시를 직통계시라고 그래요. 또 은사사역은 물론 점쟁이 수법, 타로카드 이용 등 각종 무속적 방법을 통해 사람을 미혹하는 복술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씨라고 하는 83세의 노인을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속임수를 다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 복술이 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목사는 이런 포교법이 통할 수 있는 성도들의 심성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입술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믿음이 아닌 다른 허한 것을 붙잡고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계의 흐름도 신천지 측의 복술 포교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신사도 운동을 비롯한 직통계시, 신비주의 현상의 강화이다. 예언 은사나 왜곡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심취하거나 현상 중심의 은사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신천지 측의 복술 포교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을 강화하는 각종 기독교 서적들도 문제라고 김 목사는 비판했다. 현대 교인들의 특징은 물론 약점을 신천지 신도들이 누구보다 잘 파악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천지인들이 방언, 예언, 신유 등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와 꿈,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미혹하는데 사실 그들은
은사들에 대해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교의 신자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미혹을 위해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비주의가 신자들로 하여금 이단들의 밥이 되게 하는 셈입니다. 김 목사는 이단 예방은 세미나 한두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이단 문제는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나서야 하는 중대한 문제, 진리의 문제이고 구원과 직결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현재 청주 지역에서 신전지 측이 세워놓은 위장교회, 위장문화센터, 복음방 등의 위치 등을 폭로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창세기 35장을 보셨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야곱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축복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신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야곱의 가정의 식구들이, 그 집안 식구들이 또 그 집안의 종들이, 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야곱이 믿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믿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도 함께 섬기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귀걸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귀걸이도 역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치장물이죠. 그런데 단순히 내 아름다움만을 위한 치장물이 아니라 옛날에 이 치장물은 이 이방 신상,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아주 연관성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대만하고 또 동남아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게 됐을 때 아주 이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부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부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외국에서 온 사람들 관광객들을 맞아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만든 것들을 팔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팔찌도 있고요, 목걸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식물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여행을 갔을 때 일인데 그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그랬더니 여행을 이렇게 안내하던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파는 목걸이나 그 팔찌 같은 것들은 귀신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적을 돈을 내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딸아이들을 생각하고 좀 살려고 그랬다가 그거를 깜짝 놀라서 사지 않고 그냥 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세겜 땅. 가나안 땅에서도 세겜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겜 땅에 사람들한테서 땅을 돈을 주고 샀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또 짐승들이 많다 보니까 짐승들이 있을 우리간을 지으면서 그 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릅니다. 숫곳. 숫곳이 이제 많은 집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어쨌든 내 재산 관리를 위해서 짐승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기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은 그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겜 땅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여러분이 조금 더 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14장 찾으셨나요? 13장입니다. 13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1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 그래서 안 읽으셨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축복을 받았던 놀라운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그 주인공 이 야곱이 살았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 신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드는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부족들이었어요. 그러한 부족들이 사는 땅에서 함께 어울려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13장을 보셨는데 이 13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서로 헤어지게 됐는데 이 조카 롯 보고 네가 원하는 데 가서 선택하는 곳으로 가서 살아도 좋다 그랬더니 딱 둘러봤는데 어느 지역을 봤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을 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풍요롭고 잘 사는 그 지역으로 보였어요.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곳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소돔까지 가서 살게 됐는데 이 소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신의 힘만 믿고 사는 아주 큰 죄를 짓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소돔 사람이었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큰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큰 죄인들인 소돔 사람들 곁에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설 수 없는 아주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잘 아실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야곱이 살아가는 지역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자 다시 3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35장 자 그러한 야곱에게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랬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어디서 거주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이곳에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델. 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살면서 네가 아주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세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 놀라운 사람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함께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모양을 꾸미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조금 더 내세우기 위해서, 제가 아까 팔찌라든가 목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적처럼 지니고 있는 뭔가 하나님 아는 다른 존재를 향해서 복을 비는 그런 장식물들을 이렇게 패용하고 있는, 착용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종종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그 기자의 인터뷰 내용처럼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하나님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뭔가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가능한 얘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종종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의 운세, 오늘 뭐 일이 잘 됐대, 누군가를 만난대, 막 이런 거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미소를 싹 띄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뭔가 이러면 잘 된대, 이러면 복을 받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게 그렇게 좋아, 좋다며,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방 신상들을, 우상들을, 하나님 안에 다른 어떤 존재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보세요. 다시 한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씩 종종 그런 이야기 드리는데,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 가서 이렇게 그 군인의 제복을 탁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각도가 탁 나오고 멋있는지 몰라요. 경례하는데도 그냥 충성 그러면서 아주 멋지죠. 근데 이렇게 군에서 있다가 이제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면은 예비군이 되는데, 예비군의 복장은 조금 달라요. 군인들이 입는 그 현역 군인들이 입는 옷하고 예비군들이 입는 옷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 예비군 복을 딱 입혀놓잖아요. 그러면 아주 평소에 이렇게 신사복을 입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절도 있고 아주 품이 있는 그 신사가 예비군복을 딱 입으면 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세요. 아무데나 가서 볼일 보고 담배도 막 피우고 아무리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도 말도 안 들어요. 들어눕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상해요. 옷을 딱 입혀놓으면 신사복을 입혀놓으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비군복으로 바꿔 입으면 행동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옷을 입고는 있었는데 다른 일을 했어요. 다른 행동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옷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라,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자, 3절 보세요. 3절.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리고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모든 것들을 이제 땅에다 묻고 다시 찾아볼 수 없도록, 다시 돌이켜서 꺼내올 수 없도록 땅에다 묻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어디로 갔습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어디에? 베델에 이르고, 자, 베델에 이르렀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여러분, 엘 베델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엘 베델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막 찾아서 보면서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베델에 올라왔으면 누구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 만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다른 것, 지금 이거 보는 것처럼 얼굴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끼어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에 귀가 솔깃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유의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은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나 많아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베델에 와서 그 건물이 참 좋더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참 좋더라, 그 물건들이 참 좋더라, 그런 것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말이에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일어나 올라가자. 일어나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에는 앉아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정숙한 사람이에요. 아주 매사에 아주 온순하면서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야곱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하나님. 그리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부름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야곱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자신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자세한 얘기가 그 뒤에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는지가 그 이후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 야곱에게 과연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일까? 어떠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 야곱과 같은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베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